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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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에서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 쉼과 평화를 얻게 하셨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교회에 오면 가정과 같이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쉼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마다 명절이 있을진데 한국과 이스라엘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한국은 명절에 시골로 대부분 내려갑니다. 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의 명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시골에 내려가기 위해서 가정 중심으로 그 많은 고생 끝에 그곳에 내려가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그 어려워도 가고 싶어서 가고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모든 고난을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복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마다 모국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자라왔던 그 패턴, 그 말, 그 습관, 이것이 모국어라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국어도 하나 어떠한 이 충격을 받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랑을 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의 단점조차도 다 좋게 보이고 다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래서 콩깍지가 끼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다 좋은 것만 보여지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곧 도파민이 생성되지 않는 그때는 이제 모국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고 옛날 그런 습관과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부부가 서로가 바라봐야 될 때는 모국어가 뭔지를 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한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춰지고 포장되어 있는 것이 그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넘어질 때 떨어질 때는 모국어가 나온다는 거지요. 모국어가 선한 사람, 모국어가 인자하고 자비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복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화가 나거나 또는 충격을 받거나 마음이 급해지면 다른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외출을 하기 위하여 다 준비를 미리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나와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는 그 순간에 급하다는 마음으로 놓고 오는 것들이 너무 많지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그에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촉하다 보면 뭐를 놓고 왔네, 뭐를 놓고 왔네, 뭐를 놓고 왔네 다 준비를 하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줘도 못한다는 거지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 가운데도 사랑할 때는 다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만 보이는데 미워지기 시작하면 장점은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하더라도 가식과 위선으로 보이는 것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한번 그거에 비교해 볼지인데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다 좋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대하여 책 잡을 것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 흠이 없게 보이지만은 소위 말하는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되면 곧 은혜 떨어지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뭐가 어떠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사건건 모든 것들이 다 흠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국어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것, 또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감정 조절을 잘 해야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할 때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성전은 자기의 죄를 사하는 곳이요, 성전 자체 안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셔서 그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이 교회 안에서 거듭나게 합니다. 생명이 다시 탄생케 되어지는 것과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먹어 그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과 꿈을 키워가는 교회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 바로 교회 안에서 영혼이 탄생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신령한 젖을 먹으며 또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성장하며 꿈을 키워가는 어머니의 역할이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교회의 역할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 정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큰 사업을 했는데 다 무너졌대요. 가정회의를 하는데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가 집도 여기도 다 내놔야 되니 있어야 될 집이 없단다. 당분간 외할머니 댁에 가 있으련, 그리고 여보 당신도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에 좀 가 있구려. 그 아내가 걱정스러워서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 가 있으려고요? 나야 할 수 없이 처갓집에 가 있어야 되겠어. 알고 보니까 다 그곳에 한 곳으로 머물러 버리는 거지요. 어머니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다 받아줄 수 있는 안식이 있는 그곳을 어머니라고 하고 그것을 고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골에 갈 때에 사람들이, 자녀들이 내가 가서 그냥 기둥뿌리 뽑아오리라, 내가 가서 한몫 챙겨오리라 생각하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갈 때 도리어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거, 어머니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싸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에도 복 받으리라, 내가 아주 부자가 되리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의 안식과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오면, 시골에 갔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도 지어줘서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보내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마치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을 형성하고 구름이 형성된 다음에 비가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진리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그들에게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명절이 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명절 가운데에 돌아갈 곳이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 아름답고 복이 있죠. 근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고아라고 말합니다. 저는
고아예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식구도 고아입니다. 그래서 고아가 돼서 부모가 없어 우리가 조상이 돼버리고, 형제들이 있지만 각각 자기들의 가정이 있으니 그 가운데서 자기 자녀들이 돌아오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주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고향인 교회도 없고 돌아갈 마음도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워요. 그건 왜? 고향이 없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 하늘을 말하죠.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이 땅에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이라도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잃어버리니까 정서불안이 오고 그 속에 누가 절제해주고 잡아줄 자가 없으니까 탐욕과 이런 시험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지만 죽었느니라. 곧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느니라. 하나님과 끊겼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상달시킬 수 없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봅시다. 예배가 은혜되어야 모든 만사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 승리자가 세상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초의 창세기의 예배자가 제사했던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여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하여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가 명절이라는 것처럼 교회도 주일이 명절과 같은 거거든요. 명절이 됐습니다. 명절이 됐는데 보니까 아들이 오기를 고대했더니 웬걸 택배가 옵니다. 갈비째기 오고 거기에 글씨가 써있는데 구이에 잡숫고 튀김에 잡수십시오. 돈은 송금해 놨습니다. 우리는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은 설악산에 놀러 가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못 가도 그냥 내가 가는 데 것이 하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또 아주 최악의 조건으로서는 아들이 올 줄 알았더니 그냥 사과 박스, 배 박스, 갈비 박스, 송편 박스,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는 사진만 보내옵니다. 이거는 최악으로 오지도 않고 그냥 좋은 한가위 되라고 하면서 그냥 엄청난 사진만 여러 장 보내서 끝나버린다면 그게 온전할 수 있을까? 참된 예배를 오늘 말씀드려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크게요. 너희 뭐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 영적 예배를 원해? 내 몸뚱이가 와야 돼. 예배와 너희의 신앙생활은 내 몸이 하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전이 되었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지요.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면 너희가 성전이야. 거룩해졌어. 그렇다면 너희 몸이 성전 같은 그러한 몸으로 영적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요, 말로는 선교사도 다 됩니다. 마음으로는 선교사를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예배당도 10번도 더 건축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업에서 성공 말하게 하시면 예배당을, 이 같은 예배당을 몇 개를 건축하여 드리겠다. 마음도 있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몸으로 움직여져 행동으로 된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지요. 하루아침에 선교사가 되고 하루아침에 그러한 마음으로 말은 한다 할지라도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 그럽니다. 목사님, 마음은 다 교회에 있습니다. 몸은 골프장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합니다. 교회 생각합니다. 몸뚱이가 안 왔는데 마음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그 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최상급의 예배, 최상급의 가장 절정적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잘 나갈 때, 좋을 때, 모든 일에 풍성할 때, 그때는 세상으로 돌아치고 세상에 있는 그런 것으로 향락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 문화생활로 살아가다가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다 무너졌을 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귀한 일이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참 복된 일이죠. 기회를 주신 것을 산다는 건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잘 나갈 때, 복될 때, 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최절정일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33살에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33살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절정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너에게 드리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 내 입술이, 내 입술 자체는 어떠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가?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이간하고, 툭하면 흉이라 보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모든 흠과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건 예배가 아니야. 내 입술로 찬양해봐. 아멘. 내 입술로 기도해봐. 아멘. 내 입술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한번 고쳐봐. 사람들에게, 저는요,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보면은 거기서 서빙하는 사람, 거기서 주인하고 이런 분들이 어떤 때는 측은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동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동정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힘들 때에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람이 있던 없던, 손님이 있던 없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에 측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오랜만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서 막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주고 있는 그 주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전 너무 주면은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이것만 먹어도 충분하니까 그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옛날엔 다녔는데 실족해서 안 다녔더군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정말 명언 같은, 정말 깨닫게 하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음식을 자꾸 공짜로 주면 남는 게 없잖아요 했더니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돈은 안 남아도 인심은 남고 추억은 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아주 그 자리에서 썼어요. 내가 써서 참 어찌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말을 그렇게 예쁜 입술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두 번째가 손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줄 줄 알고 넘어진 자의 손을 일으켜줄 줄 아는 손, 교회에 여기저기에 쓸고 닦고 그러한 일들을 예배당에 그렇게 행하는 손, 얼마나 그것도 제사라는 거죠.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 깡통교회라는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에 있는 한 분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오세요.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래요. 은퇴하신 지가 오래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했더니 청소하러 왔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에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된 적이 있어요. 하나하나 발길이 머무는 곳이나 손이 가는 일들이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제사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이 가장 젊을 때고 지금이 가장 절정이고 지금보다 더 낮아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발이에요.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고백 가운데에 창세기 30장 29절 30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라반 외삼촌이에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발길이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귀예요. 우리 귀가 복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매일 제사가 돼야 되듯 매일 남 얘기나 흉보는 얘기, 이간 첩붙이는 얘기, 무슨 허물, 원망 이런 얘기들에 대하여 궁금합니까? 어떤 때 저는요 신문도 보기 싫더라고요. 전부가 맨날 욕하는 얘기, 뭐 하는 얘기, 아름다운 얘기는 거의 없고요. 전부 이상한 얘기, 그게 그렇게 궁금합니까? 성경에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은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경건해라.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짐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룻기 1장에는 말하기를요,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거를 들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어떤 소리를 듣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도 받고 그리고 사명도 회복이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주 앞에 나올 때에 예배의 시작도 되고 예배의 완성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신약의 예배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제사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속죄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서 첫 번째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 모든 응답을 받았어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좋은 것 해드리고 좋은 모든 것을 다 해드려도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여러분 할 거 다 한 거 아니에요. 속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번제거든요. 의미로는 속죄는 제사함을 말하고요, 번제는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번제도 죽여서 그 내장을 긁어내고 사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너희가 예배 가운데에서는 은혜도 구하지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은혜도 구하지만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를 표하는 번제를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속죄가 없이는 번제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뭐를 하고 믿음이 없고 받지 못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봉사를 허용해 주는 것은 그러다가 믿음이 좀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주기도 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춰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라고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속죄를 통과한 사람들, 자기 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줄 알고 엑스레이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번제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동물로 드리는 제사로는 마지막인데 세 번째는 화목제사예요. 화목제라고 하는 그것은 특이점이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요,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나아가는 번제사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게 있고요,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대하여, 그래서 부위별로 달라요. 거기도 고기를 뜯을 때에 넓적다리에 있는 건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요, 뭐는 어떻게 할 것이요. 나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뭐가 김치가 맛있고 뭐 어쩌저쩌 그러면 11조 나한테 갖고 오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맛있는 거 혼자 먹지 말고 화목제사로 드리라고.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목제사는요, 제사장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것이 화목의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이 곡식인데 씨를 뿌립니다. 씨를 다 뿌리고 다 거기에 대하여 곡식을 가꾸더니 마침내 영글었어요. 첫 번째 밭에서 자릅니다. 두 번째 가서 껍질을 깝니다. 세 번째 그거를 방망이로 때려서 가루를 만듭니다. 네 번째 기름을 넣고 소금을 쳐서 그것을 양념을 하고요, 다섯 번째 번철에다가 불에 구워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제사는 이 소제와 같이 곡식 제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밭에서 잘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왔으면 바깥에 있는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단절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하면서도 바깥과 소통합니다. 문자 다 보내고 첨부하고 사업 다 하고 있고 예배하면서도 거기와 잘라지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잘라져라, 두 번째 껍질을 깔아, 내 가지고 있는 가식에 외식에 모든 걸 내려놓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빠서 가루가 되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힙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에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을 때 은혜가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깨고 의를 깨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깨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속에 막 자라나야 될 텐데, 주의 말씀을 똑같이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부딪혀 회개합니다. 침례를 받기를 원하고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율법사들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 때문에 말씀의 방망이가 부딪혀도 깨지지 않아요. 가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자기 영혼의 생명이 되지 않는, 전혀 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없다. 냉랭해지고 그 속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그리고 소금을 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소금을 쳐서 버무려 그거를 반죽을 해서 거기에 번철에다가 성령의 불로 구워라. 성령께서 너를 움직이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위에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에는요 주일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요,
목욕은 못 가도 샤워는 좀 하고요. 그렇게 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물 얘기하니까 돈 내라고 한다. 여러분,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상급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과연 올리고 있을 수 있을까?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뭐를 요구할까? 마치 대그룹 회장이 와서 나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나요?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달라. 없어서 그럴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한 번 남았고 가루통에 가루가 한 번 먹고 끝날 것인데 가져와라. 남은 거 가져와라. 내가 먹고 싶다. 그게 엘리야가 그거 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끝나는 거 그냥 한 번에 같이 죽자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생수를 주리라 하는 것처럼 사렙다 과부에게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라 하는 거죠. 이게 약속이라. 여행 가도요 주말이면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찬양은 힘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재의 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명절에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성찬이죠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있니? 주의 식탁 성찬이죠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 정말 여러분 마음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 중심으로 사셔서 여러분 첫 번째 마음에 주님이 있고 아멘 이웃이 있고 아멘 그 다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더 엄청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법궤가 가운데 있고 앞뒤에 사람이 행진했던 것처럼 여러분 중심에 주님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